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그냥 노방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 회당 운동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회복시키셨고 그 흐름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는 RUTC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이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또 현장에서 하는 제자 운동은 다 이걸 통틀어서 RUTC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UTC는 뭐 건물, 센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보이는 센터 그 건물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 시대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주류가 이렇게 있죠. 자, 이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사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현재를 잘 알려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과거를 저희가 배웁니다. 근데 조금 여기서 조금 실수하기 쉬운 게 현재의 나를 잘 발견하면 너무 좋은데 현재의 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과거를 잘 보면서도 현재를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깨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이걸 본 사람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못 보면은 지도자가 못 되고 딸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항상 있었던 패턴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막 언론과 미디어에서 또 막 교수들이 떠들어대지만 과거에서 반복되었던 흐름 중에 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막 그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생이었죠.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본질을 알면 승리할 수 있겠죠. 뭐 위기다 하는데요. 원래 그 위기는 맨날 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고난은 늘 있는 거예요. 쓴 인생이고요. 그거에 저희가 막 흔들릴 필요 없고 본질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본질이 나오냐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 반복되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회복됐잖아요. 그럼 복음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됐는데 또 시대마다 복음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시대가 복음이 회복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상실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회복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상실된 시대예요. 앞으로 복음이 더 상실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수를 일으켜서 쓰신 게 아니에요. 거대한 이 메이저 단체를 쓰셔서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에 그 딱 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운동 속에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항상 그랬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굉장히 나라를 딱 세웠는데 그 분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다니까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자기 뭐 했을 뿐이에요. 유관순 그 선생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뛰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근데 역사책의 기록자처럼 모른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중요한 아주 이 로마가 멸망당하기 직전과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쓴 편지가 앞으로의 이 정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생명과 헌신을 드리죠. 근데 생명과 헌신이 꼭 내가 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들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받는 중직자 아니냐 그 둘 중에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걸 알면은 헌신하는 거예요. 알면. 근데 모르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답니다. 눈이요. 눈이 다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장이 어디겠습니까? 눈 화장이거든요. 눈이 다예요. 눈이요. 눈이 열리냐 안 열리냐. 영적인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현장은 복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 현장의 복음이 상실된 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교회에 상실이 됐으니까 현장에 상실된 거죠. 사실 본질을 따지면요. 원래 현장에 복음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 교회에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장에 복음이 상실된 겁니다. 그럼 복음 말하는데 왜 복음이 상실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팩트니까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교회가 많이 없죠. 많이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정말로요. 그 전도자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탐구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미국에 가세요. 뭐 되지도 않는 영어지만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같이 영어 잘하신 분 있었으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직접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뉴욕에 가서 한 번, 시카고에 가서 한 번 들었는데 예수 얘기하죠.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꼭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그리스도를 안 말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고 꼭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본질이에요.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정말로요. 직접 가서 저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실제로 그 메시지 끝나고 내려오시고 뉴욕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나온 책 중에 많은 책 쓰셨는데 거기 가셔서 실제로 그 목사님 강단 메시지 마치고 끝나고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니까 그나마 말씀 중심으로 해요. 하는데 강단에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에 전도 선교 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냐? 구제 운동이요. 그 뉴욕의 거지들 구제하는 운동이요. 정확한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교회가 많이 없고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현장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보신다고 하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그 위치와 의미를 아시고 또 사명을 정확하게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가진 교회다 알게 돼요. 그냥 교회만 오니까
이 교회가 별로 그렇게 가치 없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신자들이에요. 저희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목사님을 왜 세우셨을까? 그럼 지금 흐름 보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를 봐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게 쉽게 말하면 죄예요. 무지가 죄라니까요. 복음 모르니까 어려운데 모르니까 망한 거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에 대해서 모르면 그게 애 죽이는 거잖아요. 아기 아팠을 때 119 뭐 이렇게 긴급 상황 119 부르면 되는데 119 번호 몰라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데 죽이는 거라니까요. 무지가 죄예요. 그러니까요. 훈련을 안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훈련 안 받는 게 죄다. 제 입장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훈련 안 받는 게 죄예요.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요, 뭐 그냥 그래 집중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죄예요. 내가 모르면요, 맞다고 생각하면서 망한다니까요. 그렇죠. 길바닥에 거지들하고 인터뷰 한번 해주십시오.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가진 생각이. 우리 저 집에 TV가 없어서 못 보는데 언제 어디 한번 갔다가 TV로 지나쳐 봤는데 그 백종원의 그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당의 상인들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요. 장사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시요. 그렇게 전문가가 나서서 코멘트 해주는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항상 내세운 게 뭐냐, 이거 우리의 시그니처다, 메뉴가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안 들어요.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해주는데 안 들어요. 그렇죠.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눈 열린 전도자를 세우셨다니까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눈을 안 열어요. 안 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극단적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요,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목사님을, 이 전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예요. 모르면은 후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게 하는 거. 알면은 먹일 거를 먹이고 못 먹일 거를 안 먹이잖아요. 근데 그 못 먹여야 될 거를 모르면요, 무지하면요, 먹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잖아요. 결국에 그 근본 문제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알아야 정확하게 교회를 섬기고 후대를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사적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역사의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의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위치 뭐겠습니까? 전도운동, 단순히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반쯤, 반도 아니죠. 뭐 한 10분의 1이요? 이 정도만 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복음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이랬잖아요. 이 원색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며 그것의 해결책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데가 이 시대마다 있었다니까요. 그런 속에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저희가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라니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교회 가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복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이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런 걸 얘기해주는 목사님들이 인기를 얻어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앞에 가진 권력자가 기득권 내려놓으면 굉장히 막 박수칩니다. 그거 본질도 아닌데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뭡니까? 그 큰 교회를 물려받으셨는데 뭐 한 7년? 8년 만에 사임을 하시고 케냐 선교사로 갔어요. 사람들이요, 막 저기 명성교회하고 비교된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저게 막 이 목사의 본질이라면서. 알고 보니까 소명을 가지고 케냐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간 거예요. 왜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스타니까 원로 목사님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7년, 8년이 됐는데 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케냐 선교사 간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면의 본질은 모르고 맨날 겉모습 가지고 복음이니 복음 아니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전 세계의 상황이에요. 저희만이라도 오직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알면 문제될 게 없죠. 정말 우리 삶에서 과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다니까.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다니까요.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해줘. 어떤 데는요, 막 죄만 얘기합니다. 근데 죄도요, 사실은 진짜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범죄 얘기해요. 네가 남들 모를 때 한 행동, 그거 회개해라. 네가 회개 안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율법적이에요. 어떤 데는 막 사단 얘기만 막 해요.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떠난 얘기, 그 죄, 그 얘기 못 해. 그것 때문에 오는 공허함 얘기 못 해줘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로 흘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단체, 전도자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거 알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성경 66권 보면 그거잖아요. 죄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지옥 배경과 사단 문제요.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온다는 걸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니까요, 전도운동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미국을 왜 축복을 하셨을까요? 기독교 국가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으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축복했을까요? 소수의 진짜 그 원색 복음 가진 자 때문에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셨다니까요. 그럼 보십시오. 한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다면 저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때문에 모자라 보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셔야 된다. 미국이 그랬다니까요. 미국이 청교도들 몇 명 때문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런 소수의 몇 명 전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것하고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5 RUTC 실패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어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저희는 항상 역사를 보면서 지금 저희를 봐야 돼요. 못 보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위치 속에 있다면 이 시대 속에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희는 비판하려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갱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죠. 그냥 복음 얘기하면 돼요. 원색 복음.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실력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격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격 깨끗한 거 좋아한다는데 인격 깨끗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 알면요, 인격 깨끗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인격 들어온 거 가지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요. 와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요. 뭘 사람 보고 합니까? 복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이요. 그럼 복음 운동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렘넌트 운동인데 특별히 이 제자 운동하는 거죠. 이걸 보고 RUTC 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면 제1 RUTC 운동입니다. 제1 RUTC 운동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 12가지 문제와 복음 각인 시스템이에요. 자, 12가지 문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요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 단순히 이기주의 이런 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나.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 없죠.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생각하면 결국에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사람들 왜 갈등합니까?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득권한테 상처받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사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인정 받아봐요. 저 사람이 아무리 비리를 저지러도 눈 감아주죠.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딱 겉으로 포장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복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절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요거 이 속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13, 16, 19죠. 사실은 13, 16, 19 뭐 무속, 점술, 우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오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재산은 끊겠는데 벌초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옆에 또 계신 분, 벌초는 뭐 가도 되지 우상숭배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벌초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초를 안 갔을 때 다가올 재앙이 무서우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잡힌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데 결국에 뭔지 아십니까? 뭐 조상님이요? 다. 왜 그렇죠? 내가 뭐에 당할 것 같기 때문에, 내 재산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내 후대들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나. 저는 이거 완전 깨부수는 겁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 문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애들 찬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암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완전히 본질 회복 운동이에요. 문제와도 상관없다. 이 정도 신앙이 돼야 사단이 틈을 못 차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답이 다 있잖아요. 왜요? 말씀 가지고 살라고요. 복음의 말씀 가지고요. 문제 주신 이유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영적 상태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이거예요. 이걸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죠.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까? 이 근본 문제가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인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될 것 같죠? 매일 망해요. 제일 큰 문제, 후대들이 복음에 대한 감각 전혀 없다.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복음이면 난데 뭘 그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가치요,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 선택하냐, 그거라니까요. 복음은요. 결국에 사람은 여기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포장하는 것 뿐이죠. 이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붙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제자 안 붙이실까요? 이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이에요. 제자 붙이는 걸로 행복하면 안 됩니다.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로 행복해야 돼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행복해야 돼요. 근데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제가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있을 때는요, 와 그리스도예요. 야 하나님. 없어지죠? 불안해요. 왜요? 인정 못 받죠? 그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각인되어진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몇 번 암기하고 그리스도는 왕선지자 세상입니다. 이거 아는 게 이해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 문제를 진짜 이해해야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요? 문제, 사건, 고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 말씀 중심, 그리스도. 진짜 이제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보여지면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남 말고요.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망할 존재구나. 이게 보여져. 자꾸 현장 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올도 어김없이 나는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그 공허함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파고든 사단 문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인데요. 맨날 고민.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말라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스도. 그러면 진짜 사람과 현장을 이해할수록 뭐가 답이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진짜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한계를 보죠. 아, 오직 성령 충만. 우리 가문의 그 망할 지옥 배경 보죠. 하나님 나라예요. 내 자신의 매일 끝없는 갈등, 인간관계 갈등, 뭐 사단 뭐 맨날 결박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인간관계 갈등 원인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실수했다. 괜찮아요. 내가 복음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항상 보면서요. 아, 그래. 내가 자꾸 열받고 짜증나고 갈등 이거다 결국에. 이거 못 보면요. 맨날 사단 헛주소 짚은 겁니다. 물론 사단이 마음 생각을 틈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이해 안 된 거예요. 사람 이해되면 욕 못해요. 정말로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가 보여집니까? 아, 복음 이해와 체험과 각인은 형식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방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방법을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얘기하시죠. 왜 안 할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뭘로 접근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진짜 본질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포럼입니다. 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 진짜 포럼 해야 될 게 말씀 포럼, 응답 포럼, 그 다음에 사건 포럼입니다. 이거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딱 이렇게 있어요. 검색하면 언제든지 나오는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제 메모, 메시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있는데 포럼 계속 유 목사님 포럼 얘기하시잖아요. 데이 때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시고. 왜 그러냐? 진짜 본질 각인시키기 위한 성경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강론했다 그래요. 뭐 한 거죠? 강론했다 원어적 의미 보면 포럼이에요. 포럼이요. 프리칭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럼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 사역시키고 파송시킨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이때 2017년 9월 달에 전도제자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라 하면 교회의 약점이 뭐냐? 일방적이다. 종교는 체험시키잖아요.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뜰 얘기하셨어요. 진짜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포럼하면 사실은 뭘 알게 되냐면 렘넌트들이 사실상 청소년 때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깨닫기가 그렇게 쉽진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그 근본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저희가 틀이라고 합니다. 틀을 벗겨야 돼요. 어느 정도 틀을 벗기면 되냐라고 하니까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를 사랑해요. 대구 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와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데요. 발전해야 되니까요. 2015년 1월 달에 제가 렘넌트를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나고야로요. 일본 트립을 갔거든요. 인천에 있는 교회 제 친한 주목하고 이렇게 갔어요. 같이 10명 이렇게 해서 갔는데 남자 숙소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는데 나고야 5층 교회 가면 엄청 크거든요. 다다미 방 있는데 10명이요. 한 사람이 한 요 정도도 안 돼요. 한 요만 하거든요. 큰 공간이 이거라면요. 남자애들 저쪽에 5명, 우리 5명 이렇게 있었어요. 교역자 빼고 애들만 저쪽 5명, 우리 5명. 그 교회 애들이 남자 5명이 널찍하게 이렇게 자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얼마나 편해요. 넓게요. 우리 렘넌트들 여기도 있거든요. 그거 갔다 온 애들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불 얘네를 하나씩 깔았어요. 이불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그때 중3, 막 고1 이런 애들이요. 크잖아요. 이불 하나 깔아놓고 여기서 5명이 한 이불 덮고 잤어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저희 대구를 사랑합니다. 이게 대구의 틀이에요. 여기서 다 보여지죠. 대구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내 거 못 벗어나요. 대구가 유목사님 대구 오시면 맨날 대구 바뀌면 세계복음 한다. 이겁니다.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거 다 있어요. 서울 애들이요. 서울 애들도 단점이 있죠. 서울 애들은 딱 만나면요. 복음을 사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셀카 찍고 하는데 애들 들어가질 못해요. 카메라에.
애들 카메라, 대구 애들 카메라 들인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숨어요. 얼굴 가려요. 얼굴이 이쁜데. 서울 애들은 이렇게 해요. 그게 복음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틀려요. 갇혀버린 거예요. 4일째 된 날 마지막 날 그제야 친해져가지고 5일째 한국 도착해서 막 아쉽다 이런 소리예요. 때는 늦으리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우 맺어가지고 지들끼리 또 리더 수련회만 만나서 얘기하고 이래요. 그 전에 친해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불신자가 저희가 전도하는 부분에 똑같습니다. 왜요? 새 가족이 왔는데 다 관심 가져주면 되잖아요. 못 가져줘요. 틀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이틀 못 보면요 절대 성장 못해요. 애들요 그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그 다음에 2014년 1월 달에 애들 데리고 서울로 갔는데요. 그때 애들 서울 처음 가본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남산에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 현장 저희가 다 보고 마지막 날에 우리 뭐 할까 해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야 신발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신발 벗었어요. 웃긴 얘기인데 그 굉장히 저희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대구예요. 그럼 지역마다 틀 있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내 틀, 내 방법, 내 형식 가지고 계속 복음 돼. 절대 이거 못 벗기면요 맨날 그 수준 그 모양.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전라도 가보니까 전라도 가볼 기회는 많이 없더라고요. 태어나서 전라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한국에서 있는데도요. 제가 일본을 10번 갔거든요. 지금까지 이 전라도를 10번도 못 갔어요.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전라도를 한번 저희 그때 한번 갔잖아요. 같이 컨퍼런스 갈 때 그 뭡니까 5.18 기념관을 갔어요. 5.18 기념관을 갔는데 그 전라도의 틀을 딱 체험했어요. 그때 그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거기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강아지라고 그랬어요. 뭔지 아시죠? 욕을 순화시킨 거예요. 전두환 강아지라고 그랬다니까요. 뭘 모르는 거죠? 시대 보는 눈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상처, 피해의식. 심지어 복음 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전라도 뿐인데요. 그게 상처 꽉 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사상이 우상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인데요. 와, 막 문재인이 하나님이에요. 틀. 그래가지고 진짜 전도운동하기 좀 힘들겠죠. 제자운동하기 힘들겠죠. 저희는 어떤 인간적인 나라의 틀, 방법을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40일 예수님 집중훈련 시켰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죠? 이스라엘 틀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힘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요 40일 집중훈련 시켜 내려왔는데 막 복음 포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언제 광복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싶겠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화내고 막 이렇게 혈기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인자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처음부터 뭐 얘기하셨죠? 민족 얘기하시고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시죠? 땅끝까지. 처음부터 다민족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여기에 매여가지고 어딜 못 가죠? 헬라인에게 가질 못해요. 다민족에게. 하나님이 왜 바울을 크게 쓰셨을까요? 요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후대들을 잘 길러야 된다고. 저희가 여기에 매여 있을지라도 후대는 여기에 묵히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포럼해주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를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만 가지고 이거 하면 복음 체험할 거야. 이러면요 애들 매여요. 제가 미국을 2번 가봤는데요. 참 뭐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갈 수가 없는데 사실은 갔는데요. 미국이 왜 류목사님 계속 이 시대에 로마가 미국이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냥 단순히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로마라는 그 상징 자체가 강대국이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시대에 로마다라는 게 그냥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로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로마예요. 그 미국에 가면요. 그 내셔널 몰이라고 워싱턴에 있는데요. 쇼핑몰이 아닙니다. 몰이에요.
이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오벨리스크 서 있어요. 완전히 바벨탑이에요. 여기 동쪽에 뭐 있냐면요. 링컨 기념관 있어요. 여기 남쪽에 백악관이 있어요. 여기 서쪽에 국회의사당. 요쪽에 뭐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 그거 건축 양식 뭔지 아십니까? 판테온 신전이에요. 로마 판테온. 판테온 신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모든 신전, 모든 신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에요. 잡신이 귀신이잖아요. 특히 여기 판테온 아니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완전히 돔 형상까지 그대로 이 판테온 신전이에요. 보면서요. 아,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미국 사실은 완전히 요거구나. 그래서요. 토마스 제퍼슨, 링컨 다 뭐냐? 완전히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안 보여지면 미국 살리기 힘들겠죠. 아, 대단하다. 혹시 위인전 보면서 대단하다, 애들 본받게 해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완전 요거. 인본주의 사상 꽉 차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 가는 이유는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 보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르쳐야 될 위인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위인도 보겠지만 사실은 렘넌트 7명 가지고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요. 렘넌트 7명하고 항상 뭐 했습니까? 우상과의 대결했다니까요. 세상 지식을 렘넌트에게 제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알게 만들어자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생각 저희가 많이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2 RUTC 운동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복음을 각인시켜서 또 이해시키고 체험시켜서 현장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7년장을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비된 제자입니다.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그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복지 시설을 만들지 말고 있는 대로 파고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왜? 거기 있기 때문에. 제자, 예비된 제자가.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도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서 그 현장으로 투입시켜야 돼요. 투입이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 10절이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진짜 전문 현장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 추석 기간에 한 그 RGS 다니는 렘넌트가 상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RGS에서 전교 1등을 하거든요. RGS에서 뭐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추석 방학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인을 만나러 그랬는데 얘가 이제 뭐 저희 아내 쪽을 이렇게 아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근데 얘 고민이 그거예요. RLS를 가야 되냐?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굉장히 잘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고민 그거예요. 거창고등학교 가자니 내가 복음 가긴 덜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네가 RLS를 가도 상관없고 거창고등학교를 상관없다. 근데 이건 지극적인 내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할 얘기는 네가 진짜 복음을 각인되고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은 거창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바울처럼 네가 준비되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뭐 RS가 나쁘다, 거창고등학교 좋다, 뭐 RS가 좋다,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 얘기. 진짜로요. 그 미국의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권 현장에 이런 제자가 들어가 보십시오. 전 세계가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느 추석에 TV 프로그램 이렇게 살짝 봤는데요. 그 연예인들 뭐 매니저 얘기들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번쩍이더라고요. 연예인이 안 돼도 연예인 살 수 있겠다. 왜요? 매니저가 되면 돼요. 매니저가 되면요 24시간 붙어 다녀요. 복음 가진 매니저가 되면은 매니저들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속 평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비된 제자를 찾고 또 렘넌트 중에 만들어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씻고 예배 끝나고 샤워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좀 제자 관점을 가지고요. 제3 RUTC입니다. 제3 RUTC는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치유와 서밋이거든요. 이 치유와 서밋은 영적 치유,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지금 내당 사동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내당 사동 캠프 하는데 저희가 파트별로 캠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저 삼익 뉴타운 만약에 아파트를 소리 없이 파고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문화 캠프로 파고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도에서 제일 핵심되는 거는 옛날에 전도 캠프 메시지 유목사님 하셨을 때 뭐 얘기하시냐라고 하니까 아파트는 한 사람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을 파고드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내당 사동 삼익 뉴타운에서 있는 분이 한 사람만 제자로 세워지면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복음 가진 제자가 안 세워졌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자꾸 뭘 하냐니까 또 아파트 전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이거예요. 제자예요. 교회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뭐 교회 활력소를 불어넣으면 될까요? 체육대회를 많이 하면 교회가 살아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요번 집중신앙원의 핵심이 뭐죠? 3오늘과 8미션을 누리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현장에 한 명만 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구청에 만약에 복음의 담날 랩런트가 한 명만 직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서 사회복지하는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거 잡고 가라, 그거. 그러면서 네 대학 졸업장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까 열심히 가서 일해라 무조건. 그럼 인정받으면요 돼요. 근데요 실제로 전문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못 하잖아요. 랩런트 중에 전문인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못 했던 거예요.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갔지 복음은 포장이지 실제로 네가 요거에 대한 미션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가정에서 전달이 안 된 거고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았으면 이제 하면 되죠. 메시지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4 RUTC 운동은 이건 앞으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왔고요.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는 기다리면 돼요. 1, 2, 3만 돌아가고 있으면 산은 앞으로 되어질 게 뻔하죠. 왜냐하면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후유증이 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그건 모르지만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답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미 왔고요. 지금 부산에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 이렇게 몇몇 달이 걸쳐 들어보면 엘리트분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요? 복음은 아는 장로님이지만 자녀는 뭘로 키웠냐? 요걸로 키운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 서울대인데 아들은요 칼로 어머니 찌른다니까요. 복음 알아요. 다락방에서 계속 세웠다니까요. 여기 갇혀가지고 왜 어머니가 뭐 했냐?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맨날 메시지 들어라. 이유 포럼 한 번도 안 해주고 들으라 그런 거예요. 최근에 또 막 구원얘기를 하니까 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구원얘기를 막 100번씩 진짜 100번씩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애가 막 죽어나는 거예요. 또 미쳐.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우린요 이걸 이해시킨 겁니다. 그리고 개인 속에 문제 왔다? 체험할 찬스죠. 응답이 왔다? 체험할 찬스예요. 그러면 이제 제5 RUTC 운동은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또 변질이 돼요. 복음이. 그럼 복음 운동을 이어갈 제자. 그래서 2013년에 저는 그 데이터를 모아놓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의 메모, 모든 일기, 메시지 다 나오거든요. 가지고 한 번은 이거 가지고 검색을 해보다가 옛날에 2013년에 제가 졸업하기도 전인데 2013년도 연구원 그 RTS 연구원 간담회에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질의응답한 거를 제가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다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앞으로 내가 가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총을 가시면 본부는 없어진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뭐냐?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기구가 나와야 된다. 아시죠? 기구. 다른 말로 하면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틈만 나면 얘기하거든요. 니네가 앞으로 대학, 청년 또 올라올 후배들까지 다 해가지고
트리니티 교회 앞으로 이어갈 이게 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니네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 제발 하지 마라. 항상 복음 얘기하고 전문성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 쓸데기 얘기하면요 영양소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만 죽치고 앉아 있는데 사실은 영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빨리 집에 가라 이래요. 준비해야죠. 제자와 그의 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인데, 그래서 저희가 RU, RTS 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정말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운동이 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없어져도 주님은 세계 복음화 하실 겁니다만은 진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후대들 양육하는 거 진짜 올인해서,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올인해서 생명 다해서 애들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도자가 우매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맞잖아요. 아무리 참 이게 군대도요. 지휘자가 우매하면 병사들이 죽는다니까요.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언제죠? 그 스티브 스필버그가, 미국은요 영화 감독들도 드라마 만들거든요. 스티브 스필버그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10부작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2차 대전 배경으로요.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 한 뭐 6편 7편 나치하고 연합군하고 막 싸우는데요. 한 명 중대장이 나와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육사죠. 우리나라 하면. 그 나온 중대장이거든요. 중대장인데 나치하고 완전히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 중대장이요 겁에 질렸어요.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가지고요. 이게 선망 형성이 딱 온 거예요. 안 보여 앞이요. 옆에서는요 막 지휘를 내려주십시오 소리치고 있는데 지휘를 못 내려요.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하다 못했죠. 소령이 와가지고 그 주인공인데 와가지고 전달 내려서 결국에 이겼는데 피해가 너무 컸죠. 싸움 잘하는 이 하사관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자꾸 요번 주 말씀부터 그렇고 계속 강단에서 갱신해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에서 이상하게 계속 류 목사님 계속 갱신해라 말씀 나와요. 이번 주 일부 메시지에서도요. 내가 갱신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복음과 현장 모르면 제가 맡은 고등부 랩런트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완벽하다고 깨닫고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는 자꾸 이제 훈련을 가는 이유가 그거죠. 깨워야 돼요. 그렇죠. 결국에 훈련 받은 것 속에서 메시지가 나가고 현장에 모든 게 나오잖아요. 교역자가 죽는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RU, RTS를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구역에서 구역장이 깨어있지 못하면 구역원들 다 망해요. 아무리 구역원이 잘 돼도요. 조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 자체가 장이 망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랩런트들이 정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거는 본부에서 하는 RUTC 운동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1에서 5 RUTC 운동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을 진짜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고 체험시키는데 형식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상황 다르고 배경 다르고 포럼해야 될 것도 다 달라요. 포인트가. 그렇죠. 이거대로 아이들 두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맞게 포럼하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서 포럼해보면 사실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너희가 중고등학교를 19년을 지금까지 살면서 19년을 살았는데 영접시킨 거 말고요. 영접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19년 동안 다니면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한 번도 전달이 안 됐냐. 그거는 뭐가 이상한 거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막 구원 얘기를 하고 하면 하겠죠. 그게 한 겁니까? 아니죠. 내 삶 속에 진짜 우러나와서 친구를 보는데 근본 문제가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고 또 그리스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한 번도 없었다. 그거는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죠. 또 거기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전하세요.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하겠죠. 지속 안 되죠, 절대. 저희는 지속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불덩이를 딱 심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이제 미션이 나오겠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요. 집중 신학원 이후에 또 어떤 방법적으로 신학원을 생각하셨다면 또 오해고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8미션 중에 가장 핵심, 근본 미션이요. 그럼 내 인생 속에 질문이 돼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게
과연 나에게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고요. 나에게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애들하고 이거 포럼 했거든요. 실제로 포럼 잘 안 돼요. 다른 건 포럼 잘했는데 나에게 복음이 뭐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그냥 뭐 사단에서 빠져나온 거요? 이래가지고는요 전도 안 되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구원받고 내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뭐죠? 아직도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렸더니 내가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 이해한 거 계십니까? 과연? 진짜 복음이 뭐예요? 과거 죄 문제죠. 죄 문제. 현재 문제 뭐죠? 사단 때문에 오면 운명사주팔자. 미래 문제 뭐죠? 지옥 배경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6절. 이게 외운 게 아니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지는 것은 또 방법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포럼도 시킬 수 있고 책 보면서 포럼할 수 있고 현장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포럼할 수 있고 다양해요. 렘넌트에게 다양하게 체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론은 뭘로 가게요? 복음으로 가게요. 어떤 100사람을 만나도 결론은 그래 복음. 100군데 현장을 만나도 그래 복음. 100권의 서적 읽어도 그래 결론은 복음이다. 이렇게 돼야 렘넌트 제자입니다. 이게 책 하나 읽고 혹해가지고 사람 말 듣고 혹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복음이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일 거 없다. 끝났다. 저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 3, 5분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케이스들은 다양하다니까요. 현장의 사람들은요. 근데 케이스가 다양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죠. 근본 문제. 근데 다양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그 다음부터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운동해야 됩니다. 제자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암기한 복음 말고요. 나에게 진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을 이해하면 뭐가 다르죠? 인도받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요번에 추석 때 이렇게 보니까요. 합숙을 제가 이제 한 집사님이 합숙에 참석해서 덕평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요. 와, 덕평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생각 외로 깜짝 놀랐어요. 덕평에요. 화요 집회 때만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세상 가치가 아니다. 세상 가치로 하면요. 그때 여행 가야 돼요. 그렇죠? 왜 훈련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훈련을 왔을까요? 뭐가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요. 이게 제자운동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이라고 했을 때 결국 복음운동인데 치유와 서밋 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묵상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면서요. 실제 우리 구역 안의 성도님들, 렘넌트들 진짜 요 제자와 말씀이라는 키워드가 마음속에 쫙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생각 안 나는데 책 읽다가 제 마음속에 딱 박힌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그 영어인데 이 theory without practice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프랙티스 없는 이론은요. 블라인드,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속한 현장에서 근본 문제 못 봤어요. 그 프랙티스가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블라인드예요. 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돌진형 있죠. 현장형으로. 야, 그래 현장이 답이다. 막 프랙티스는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이 띠어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이 뭐가 되냐면 이거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띠어리 위다 프랙티스는 워드 플레이예요. 워드 플레이.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그치는 거고 이 진짜
이 띠열이 없는 자꾸 막 이렇게 막 현장에 돌진하고 와 현장이 답이다 이러면요 뭐가 되냐면 블라인드가 돼버려요.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프를 저희가 하잖아요. 캠프를 하는데 그래 무조건 현장 들어가면 된다. 이게 노방전도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캠프 무용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캠프를 이해 못하고 캠프에서 캠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캠프 메시지 정리 안 했거든요. 그래놓고 그냥 캠프 들어가니까 공원에 가서 맨날 전도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어디 뭐 어디 시설 들어가서 전도해요. 안 되죠 당연히. 블라인드예요. 근데요 캠프를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요. 지금 저희가 카톡방에 캠프 메시지 올리잖아요. 캠프팀에.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눈이 열리고 나서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CVDIP 뭡니까? 언약이 나오니까 내 삶 속에 프랙티스가 나오죠. 근데 언약 없는 프랙티스?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캠프 메시지 정리하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만 맨날 말로만 붙잡고 있고 실제로 내 현장 속에서 사모늘과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어진다. 그럼 말장난이죠. 복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가 응답받아야 될 교회가 확실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렘넌트들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 오늘의 핵심은 결국에 우리 속에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 심으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죠. 눈도 열리고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내가 교회에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불렀는지, 장로로 불렀는지, 권사로 불렀는지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뭐 열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복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게 다 되어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보존자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각인 속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각인 뿌리체질 되어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삼서밋 삼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올인하는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소중한 중자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